여기서. 그러니 밑에는 얼마나 춥겠어요, 그죠? 이제 조금 이제 온도가 올라간 것 같아. 머리가 시리더라. 지금은 조금 올라간 것 같아요. 밑에는 상당히 더 심하겠지. 저는 이제 추위를 생각하다 보니까 사실은 저희 어린 시절에는 뭐 영하 10도 보통 아니었나 싶어요. 근데 우리가 이제 굉장히 추위를 탄단 말이에요. 이 생활이 이제 상당히 이제 편리해지고 집 안에 온도가 이제 상당히 이제 저희들이 자라던 생활했던 그런 시절보다는 기온이 굉장히 집 안의 온도가 올라갔잖아요. 우선 이 걸레가 집안에서 걸레가 안 얼잖아요. 어린 시절에는 집안에 걸레가 얼었잖아요. 물 떠놓으면 물이 방 안에서 얼었잖아요. 그러니까 바깥이나 집 안이나 온도 차이가 그렇게 크지 않아서 그냥 바람만 막아줬을 뿐이지. 저희가 이제 교회 일성전 있을 때 가까이 이제 사태고 굉장히 추웠어요. 진짜 그 교회에서 쓰는 큰 네모난 난로, 석유 난로 해가지고 막 불이 쫙 그거를 펴놔야 돼요. 그래가지고 그걸 이제 마루에다 놓고 애들은 그냥 온 다음에 그걸 먼저 켜고서 데펴 놓은 다음에 애들 하면은 이제 거기 이 집이 왜 이렇게 추운가 하고서 이제 뭐 벽장 같은 게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천장을 봤더니 이제 기와가 있고 그냥 하늘이 보여. 네. 그러니 얼마나 춥겠어요. 그냥 바람맞이만 있는 거지. 우리가 과거에는 다 그렇게 살았다고요, 불과. 근데 지금은 이제 집안의 온도가 많이 올라가고 바깥에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따뜻한 데만 있다가 굉장히 이제 그러죠. 차이가 별로 없으면 감기도 덜 걸릴 텐데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일이 많이 편해졌어요. 다 웬만한 건 이제 기계들이 그냥 보탄만 누르면 되고 스위치만 누르면 되고. 근데 우리 생활은 상당히 이제 편안해지고 편리해지고 했지만은 반면에 기계가 모든 것을 다 해주다 보니까 앞으로 뭘 걱정해야 돼요? 일자리의 문제예요. 지금도 일자리가 이렇게 많이 이제 실직률이 상당히 높잖아요. 물론 젊은이들이 뭐 힘든 일 안 한다고 그런다고 뭐 자꾸 그러기도 하지만은 어쨌든 이제 전반적으로 그러니까 앞으로는 더 이제 기계가 모든 일을 다 해준단 말이에요. 기계가. 그러니까 일자리가 이제 4차 산업 이게 뭐 왕성해 되면은 이 실직률이 이제 늘어나는 거에 대한 대책이 있어야지 4차 산업이 왔다고 그래갖고 살판나는 게 아니거든요. 또 그런 것뿐만 아니라 우리 생활이 편리해지다 보니까 과거에 없었던 병들이 더 많아졌어요. 예? 성인병, 과거에 성인병이라는 용어도 없었어요. 성인병이라는 용어도. 예. 그런데 지금에는 생활이 편리해지다 보니까 성인병, 뭐 여러 가지 뭐 병들, 뭐 얼마나 많을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이 편안해지고 편리해지고 이런 것들이 다 좋은 것만은 아닌 것 같아요. 이 마지막 때에 이 사람들 대신에 기계가 대신해주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의 마음도 강팍해지고,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은 더 세속화되고 하나님보다도 과학의 힘, 세상의 기술의 힘을 더 의지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경건함이란 찾아볼 수도 없고 사람들은 오늘 성경이 말하는 대로 정욕대로 행하고, 정욕대로.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너희에게 말하기를 마지막 때에 자기의 경건하지 않은 정욕대로 행하며 조롱하는 자들이 있으리라 하였나니. 경건하지 않은 사람, 하나님이 없단 말이에요. 하나님. 경건하지 않다는 말은 쉽게 얘기하면 그 머릿속에, 생각 속에, 의식 속에, 마음 속에, 삶 속에 하나님이 없어요. 하나님. 뭐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조차도 하나님이 없는데 뭐. 하나님이 없어요. 하나님은 그냥 일주일에 한 번 교회 나와서 예배 드릴 때 그때만 뭐 하나님이지 그 다음에는 하나님이 없어요. 그러니 전혀 뭐 그것조차도 안 하는 사람들이야 뭐 더 말할 나위가 없는 거죠. 그들은 정욕대로 행하며 조롱하는 자들이 있겠다. 그리고 또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이 없으니까. 이런 사람들이 또 하는 일이 뭐겠어요? 19절 읽습니다. 이 사람들은 분열을 일으키는 자며 육에 속한 자며 성령이 없는 자니라. 분열을 일으킨다. 이 분열이라고 하는 것은 성도들의 삶을 파괴시키고 교회를 파괴시키는 그런 행위예요. 잘못된 사상이나 잘못된 신앙을 가지고 교회 안에 들어와서 교회를 분열시키고 교회를 무너뜨리는 이런 세력들, 이게 이단자들의 특색이고 사탄의 특색이에요. 사탄. 이단자들은 뭐예요? 이단이라고 하는 세력이 교회 안에 들어가면 교회가 박살나는 거예요. 자, 신천지 많이 듣죠? 신천지? 그럼 어떤 사람들은 신천지가 뭐야? 몰라도 괜찮아요. 그럼 왜 나쁘냐? 신천지라고 하는 사람들이 교회를 들어가면 교회를 박살내니까. 교회가 깨져버려. 교회가 싸움 박치는 하고 막 교회가 깨져버리고 난리가 나는 거예요. 또 거기에 쫓아간 사람들 가정이 깨지고 삶이 깨지는 이런 일들이 나요. 그러니까 그 신천지라는 사람들이 주장하는 게 뭐냐? 뭐 그거 몰라도 상관없어. 가정이 깨지고 교회가 깨져. 그럼 뭐예요? 그럼 안 좋은 거지. 깨트리고 파괴시키는데 어떻게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탄의 역사, 이 사탄이라는 놈은 또 사탄의 앞잡이 놀이를 하는 이 이단의 이 힘은 하는 일이 뭐냐? 이 마귀가 하는 일, 또 마귀의 앞잡이 노릇을 하는 이 불신의 세력들, 이단의 세력들이 하는 일은 파괴의 역사를 하는 거예요. 파괴하는 거예요. 마귀는 파괴. 또 마귀에게 사로잡혀서 살아가는 이 사람들도, 인간들도 하늘이 뭐냐? 인간의 역사는 어쩌면 파괴 역사라고도 말할 수 있어요. 인간의 역사는 앞서 얘기한 대로 기술 문명이 발달하고 산업 문화가 발달하고 해서 우리의 생활은 엄청나게 발달했는지 모르겠지만은 인간이 쌓아놓은 발달은 반면에 뭐 했어요? 하나님의 이 창조 작품을 파괴했단 말이에요. 환경이 파괴되고 우리가 살아가는 이런 땅이나 이런 모든 것들이 파괴되고, 그래서 뭐예요? 환경 오염이라는 게 생겨요. 환경이 파괴되니까 지금 이상기온으로 세계가 난리란 말이에요. 세계가. 대한민국만이 아니에요. 세계가 이상기온으로 난린 거예요. 이건 왜 그런 거예요? 인간의 파괴의 역사예요. 아무리 인간이 뭐 기술을 쌓고 뭐 과학이 발달을 뭐 했지만은 그 인간의 역사는 결국은 파괴의 역사예요. 또 발달함으로 인해서 뭐예요? 인간의 정서를 악하게 만들고, 그래서 범죄가 막 흉악해지고, 마귀가 가져온 거예요. 마귀가. 하나님의 아름다운 창조 속에 마귀가 들어와서 인간 속에 죄를 집어넣음으로 인하여 에덴 동산의 파괴가 시작되는 거예요. 이 우주의 이 질서가 파괴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지러운 거예요. 막 가정이 깨지고 막 무너지고 막 사회가 어지럽고 윤리 도덕이 막 무너져 내리고, 그러다 보니까 막 동성연애가 막 세계적으로 뭐 난리를 떨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의 역사는, 인간의 역사는 무슨 역사다? 파괴. 우선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가 깨졌잖아요. 영원한 생명이 깨져버렸잖아요. 그럼 하나님의 역사는 뭐예요? 창조의 역사예요. 창조. 말씀으로 우주 만물을 만드시고, 그 깨어진 하나님의 형상에 깨어지고 인간의 생명이 깨어지고 모든 것이 깨어진 것을 하나님께서 다시 뭐 하는 거예요? 새롭게 창조하시는 거예요. 새롭게. 아멘 하십니까? 새로운 피조물. 이게 하나님의 역사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고 하나님의 영이 들어가면 그 사람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새로워지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구원의 은혜, 구원의 역사 공부하면서 사람은 뭐 해야만 된다? 구원받기 위해서 거듭나야만 된다. 다시 태어나야 된다. 다시 태어나는 게 뭐예요? 새로운 생명의 역사란 말이에요. 새로운 생명의 역사. 아멘 하십니까? 네. 그거 다시 태어나는 거 언제 공부했다고 지금 생각이 안 나가고서 참. 이 하나님의 역사란 말이에요. 그러면 오늘의 교회가 무너져 내리지 않고 든든하게 서려면, 교회는 무너질 수도 있어요. 교회.
이 건물이니까. 그러나 그 교회 안에 있는 진정한 보이지 않는 성삼일체 하나님이 계시고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그 보이지 않는 교회, 그리고 복음의 능력, 십자가 구원의 능력은 결코 파괴되지 않아요. 아멘 하십니까? 눈에 보이는 교회는 무너져 내릴 수 있어요. 그러나 복음의 능력, 십자가의 능력,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은 결코 무너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교회가 약화되고 점점 퇴보되고 지금 가라앉고, 거대한 배가 점점 가라앉고 있는 것처럼 지금 모든 교회들이 지금 그런 추세예요. 그런 추세. 그러나 이 보이는 것들은 비록 가라앉지 모르지만은 하나님이 다시 역사하셔서 그 부활의 생명이 다시 살아나게 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 일을 우리가 해야 된다. 그 일을 아멘 하십니까? 다시 일으키기 위해서는 우리가 뭐예요? 앞서 광고 시간에 말씀드렸듯이 어린 생명들 속에 예수의 생명을 우리가 자꾸 집어넣어줘야 되는 거예요. 집어넣어자는 거예요. 아멘 하십니까? 가정의 손주들 그냥 그 속에 그냥 예수 생명 막 불어넣어줘야 되는 거예요. 이제 우리 교회가 재정적으로 그냥 많아지고 우리 성도님들도 복을 받아갖고 그냥 요즘 아이들 안 낳으려고 그러는데 부모님이 막 재산이 많아봐. 야, 나 1억 줄게. 야, 나 둘째 나 3억 줄게. 야, 셋째 나 10억 줄게 해봐. 자식들 둘, 셋 나요 안 나요? 어이구, 부모님이 하나 낳으면 1억 주고 둘 낳으면 3억 주고 셋 낳으면 10억 준다는데, 아이고, 안 하겠어요. 아이 키우기가 어렵다 하니까 그러는 거죠. 그러니까 한국교회 부흥이 되려면 우리 믿는 사람들이 할 수 없어요. 아이를 많이 낳아야 돼. 그렇다고 믿음으로 다 키우는 것도 아니지만은, 이 교회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분열되지 않으려면, 깨어지지 않으려면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교회는 조직이 아니에요. 조직체가 아니에요. 회사처럼 조직이 아니라면 무슨 과장이 있고 부장이 있고 이런 조직체가 아니에요.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하는 말은 뭐예요? 생명의 관계라요. 생명의 관계. 목사와 성도와의 관계나 목회자와 장로의 관계나 모든 이 직분의 모든 것들은 결국은 뭐냐?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주어진 것이지 무슨 교회를 다스리고 통치하고는 그런 어떤 수단으로서의 조직이 아니란 말이에요. 교회는 생명관계야. 몸이란 말이에요. 몸, 주님의 몸. 그래서 그 몸으로서 교회를 다스리는 머리로 이제 목회자를 세운 것이고, 또 그것을 잘 다스리도록 장로를 세운 것이고,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이 뭐예요? 직분이 서로 톱니바퀴 굴러가듯이 서로 하나가 돼갖고 건강한 몸을 이루어간다. 그래서 이런 상하 계급이나 이런 어떤 조직체가 아니에요. 생명의 관계, 이거를 잊어서는 안 돼. 근데 오늘날 이제 이 교회관, 우리 성도들이 갖고 있는 교회관, 잘못된 의식, 잘못된 그 현상들 우리가 한번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오늘날 우리 현대 그리스도인들이 가지고 있는 이 교회관, 또 교회 생활, 이 신앙 생활이, 교회 생활이 정상적인가, 과연 옳은가 할 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뭔가 잘못되어 가고 있어요. 저부터 얘기하면 지금은 이제 아닙니다만은 제가 처음에 뭐랄까 마음에 품었다 그럴까, 그거는 교회 어떤 성장이라는 거기에 딱 이제 타켓을, 교회 성장. 제가 얘기했죠. 신학교 막 가려고 그럴 때 남산에 올라가서 두 손 들고 서울을 내게 주옵소서. 그것도 자신 있게 못하고 그냥 좌우를 살피다가, 그래서 내가 모세장 난 거예요. 미디안 광야로 쫓겨나가고 좌우를 안 보고서 그냥 담대하게 그냥 보거나 말거나 그냥 아버지여 서울을 주옵소서 했어야 되는데, 그게 창피해갖고 누가 올라오면 하다가 또 이제 또 다시 하려고 그러면 후회 막급이요. 그때 담대하게 서울을 주옵소서 다 했으면 그냥 알겠다고 하나님이 도장 딱 쳐줬는데, 이 녀석아 그게 부끄러워갖고 이렇게 하고 살펴보고 에라 아서라 해가지고 하나님이 도장을 안 찍어주신 것 같아요. 어쨌든 그때의 초점은
교회 성장이라는 거였단 말이에요. 성장. 지나고 보니까 그게 아니었어요. 성장. 그 당시에는 뭐 대부분의 교회가 다 그랬을 것 같아. 성장이라는 데다가 그냥 그래서 그냥 과연 그게 성공적이냐 아닌가는 뭐 그런 거 생각할 게 없었어. 그냥 뭐 어디에서 뭐가 잘 된다 그러면 그냥 그거 갖다가 뭐 그냥 뭐 무슨 뭐 모임이다 무슨 뭐 공부다 뭐다 그냥 막 그러다 보니까 정말 진정한 이 신앙의 양육이 없지 않았나. 이 잘못된 뭔가.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거. 이 의식이 없어요.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다. 나는 그 몸의 지체야. 지체면 뭐예요? 나는 동원교회 이제 권석이야. 권석. 하나님의 권석. 권석이라는 말은 쉽게 말을 풀면 한솥 밥을 먹는 식구야. 한솥 밥을 먹는 식구. 가족이라면 가족. 그러면 우리가 동원교회 안에서 이제 믿음 안에서 동원교회라고 하는 이 가정, 교회 안에서 한 식구가 된 겁니다. 식구. 가족이 된 겁니다. 그런 의식을 갖고서 교회 생활을 해야 되네. 네. 그런데 오늘날 나는 동원교회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한 식구, 가족이다라고 하는 의식을 갖고 교회 생활을 하느냐 할 때, 그러면 한 식구라고 할 때 교회는 당연히 집이죠. 가정이죠. 집이에요. 집. 그러면 그 집에 가정, 정말 가정, 식구가 안에 뭐예요? 교제가 있고 격려가 있고 위로가 있고, 그죠? 그래. 그러면은 가정이라고 그럴 때, 한 식구라고 그럴 때 어려움이 있어, 교회에. 그러면 어려움이 있으면 대부분 어떻게 해요? 사람들은 다 도망가잖아요. 다 도망가요. 네. 다 도망갑니다. 어렵다고 도망간다 말이에요. 그러면 그건 뭐예요? 하나 교회 안에서 한 가족이 아니어서 지금까지, 그죠? 그런 의식을 갖고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해오고 있단 말이에요. 이게 뭐 너나가 아니라 한국 교회 전체적인, 그러니까 교회 의식이 잘못되어 있는 거예요. 한 식구. 또 오늘날 성도들이 먹고 살기 힘들어. 먹고 살기가 바빠. 그러다 보니까 뭐예요? 헌신은 과거에 비하면 줄어들었대요. 헌신은 줄어들고. 뭐 성도들뿐 아니에요. 목회자들도 마찬가지예요. 목회자들도 이 사명감이나 이런 열정이 뭐 똑같아. 점점 줄어들고 있어요. 우리 교육자들 미안해요. 과거에 우리 교육자들의 교회에 대한 열정과 헌신은 자기 집처럼 했어요. 과거에, 그죠? 교육자들. 그냥 방학 때는 교회 와서 그냥, 그때는 뭐 지금보다도 열악해서 환경이, 그래도 교회에서 자고 새벽 기도하고 같이 교회 청소하고, 그저 그 진짜 뭐 사례도 얼마 안 되는데도 어느 사역자들은 그저 자기 돈 털어서 그냥 아이들하고 그냥 떡볶이 해가지고 열정적으로. 그러나 지금은 그런 열정이 없어요. 교육자들도 그러네. 벌써 과거에 하고 지금하고 보면은 뭐 하늘과 땅 차이예요. 우리 홍익평 목사님이나 우리 송기정 목사님이나 그 당시 이게 헌신하는 거하고 지금 비하면은 하늘과 땅 차이예요. 그들은 그 당시에 그 전도사님들은 나는 그냥 왔다가 가는 거라고 그런 의식 안 가졌어요. 지금은 그러니 어떻게 되겠냐고. 목회자 되겠다고 하는 우리 전도사님들은 안 그렇죠. 이번에 팀은 아주 그냥 아주 조화를 잘 이루는 것 같아요. 서로 아주 그냥 뭔가 좋은 징조가 보여요. 전과는 전혀 다른 것 같아요. 우리 부목사님이 또 내가 그래도 목사인데 하고 일하지 않고 아주 또 이렇게 전도사님들 잘 또 챙겨주고 아주 그냥 참 잘하고 계시네요. 현대 스카.
끝까지 봐야 알지만 하여튼 뭐, 싹이 좋으니까 뭐 좋은 열매가 맺어지겠죠. 그런 점점 이 헌신과 이 열정이 내려가고 있다. 그래서 교회가 뭐 이렇게 큰 뭐 대형교회들이 서고 그래서 지금 하고 있지만은 사실은 이 대형 교회가 있어야 돼요. 없어서는 있기는 해야 돼. 근데 있기는 해야 되는데 너무 이제 자기 배만 불리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 있긴 있어야 돼. 그래도 있어야 그래도 뭔가 이제 다 국가를 상대로 아니면 이 사회를 상대로 뭔가 할 때 그런 교회들이 오히려 힘을 발휘할 수 있어요. 그런데 지금까지는 이제 그렇지가 못해요. 한국 교회가 막 손가락질 당하고 이렇게 당하는 거는 뭐 작은 교회들 때문이 아니에요. 개척교회 때문이 아니에요. 우리 같은 교회 때문도 아니야. 다 뭐예요? 몇천 명, 몇백 명 많은 교회들 때문에 막 매스컴에 타고 교회가 공격의 대상이 되고 사실 그러는 거예요. 어쨌든 간에 한국 교회가 외형상으로는 뭔가 해 같아. 그래가지고 세상에 막 지금 막 목사 그러면은 그냥 어느 한 부분적인 거 보고 뭐 굉장히 그냥 화려하게 사는 줄 알고 막 세금 내게 하자고 막 난리를 치고 있는 거예요. 실상은 그래서 어느 교단은 또 웃겨요. 그게 모순이죠. 뭐 교인이 뭐 1000명인가 뭐 이상 되는 데는 자녀가 거기 교회에 맡으면 안 된대. 근데 내가 그분들한테 물었어요. 아니 그러면 부모님이 시골서 목회해서 그거 이어받겠다 그러면 그거 안 됩니까? 그랬더니 그거는 된대. 얘 이 나쁜 놈들아 그랬어요. 야 이 나쁜 놈들아 그게 성경적이야? 그거는 인간적으로 배시대기가 꼴리든지 뭐 배가 아프든지 아니 몇천 명 되는 데는 그 자녀가 못 가고 시골 교회 뭐 몇백 명 이하 교회는 가도 된다고 그래. 그런 게 어디 있어요? 당신들 틀렸다고 그랬어요. 그런 게 어딨냐? 어디 성경에 뭐 큰 교회는 못 가고 고생하는 교회는 당연히 가거라 이게 있다. 한 권사님 그래 안 그래? 어쨌든 겉모양으로는 화려해진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성도들도 하나님의 진리가 있느냐, 뭐 공동체 뭐 그런 거 없어. 하나님의 권성 한 식구 뭐 이런 의식이 없어. 그냥 교회의 어떤 프로그램이나 시설이나 이런 것들에 따라서 이동이 되는 거야. 그래서 그 교회의 미래라고 하는 책을 쓴 분이 있어요. 제가 뭐 오래전에도 읽었지만은 요즘 또 다시 한번 또 읽어보는 가운데 그분이 이렇게 표현했어요. 이분은 목사님이신데 미래학을 전공하셨어요. 미래학을. 그래가지고 교회 안에보다도 이 기업이나 이런 회사의 강연이 더 많답니다. 회사의 미래, 산업의 미래, 아니 그런 앞으로 어때 산업이 어떻게 될 것인가, 뭐 그런 분야까지 전부 이제 미래에 대한 그 이제 연구를 해가지고 대단한 것 같아요. 그래서 교회보다도 오히려 이 기업체, 이 산업체 이런 데 가서 세미나하고 그 일깨우는 그런 일들이 더 많답니다. 그런 데 가면은요, 교회보다도, 전에 우리 중국집 김대중 씨 왔더랬죠. 그분은 사례도 그저 안 물어보고 왔지만 그분이 최하 다니면은요, 1시간 강의하면은 500만 원 최하가. 우리 교회 사례비도 묻지도 않고 오신 거예요, 그분. 평신도지만은 대단하세요. 30만 원 받았죠. 그분 가면. 그리고 뿐만 아니에요. 자기 집에 있으면 회사에서 리무진 차 보내갖고 모셔갖고 가는 거예요. 그 김대중 씨가 그런 분입니다. 대통령 말고 중국집 짱깨 가방통 들고 다니는 사람. 그래서 이 사람들이 교회에 어떤 이런 그 공간 이런 거 보고 다녀요. 그 교회 가니까 커피숍이 너무 좋더라. 커피숍. 났는데 진짜 뭐 바깥에 뭐 그런 커피숍보다 더 잘해놓은 거야. 그러니까 또 이건 싫어합니다. 연말 이제 우리처럼 아마 뭘 맞는 게 있는가 봐. 식당 봉사. 그 교회는
식당 봉사를 아예 그냥 맡으면 우리는 돌아가면서 이렇게 하잖아요. 1년 동안 그냥 하는 거야, 봉사를. 예, 식당 맡아서. 예. 그래가지고 이번에 누구 하는데 식당을 대부분이 안 하려고 그러는데 전부 지망이 어디냐면 커피숍. 커피 따라주는 거예요. 이것만 하겠다 그러는데 죄다. 그 얼마나 커피 냄새도 좋지. 커피 마시면서 노닥거리지. 뭐 유아들 뭐 시설이 잘 돼 있다든지 뭐가 잘 돼 있다든지. 그래서 그 교회 미래 글을 쓴 분의 내용에 보면은 오늘날 교회가 시장화 되어 가고 있다, 그렇게 표현을 했어요. 교회가 시장화 되어 가서 성도들은 소비자로서 내게 좋은 상품이 어디 있지 해서 교회를 그렇게 골라서 여기로 떠돌이 생활을 하고 있다, 그렇게 하고. 이게 과연 바람직하냐 하는 얘기예요. 그분의 이야기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아니죠. 그게 아니죠. 교회가 시장화되어 가고 있다는 시장. 그래서 여기는 백화점으로 아주 잘 해놨어. 여기는 뭐 그냥 재래시장이야. 그러면 성도들이 소비자 입장에서 택한다는 거예요. 그럴 때 재래시장 안 가고 어디로 가? 대형마트, 백화점 가는. 교회도 그렇게 골라서 가는 그런 스타일이 되어버렸으니 미래가 없다는 거예요. 그렇죠. 맞는 얘기예요. 그분의 표현입니다. 그분의 표현. 이게 과연 건강한 신앙이냐? 건강한 신앙 아니다. 그건 누구 책임이었어요? 영적 지도자, 목회자 책임이죠. 잘못 가르쳤지. 사실이 아니기를 바라요. 그분의 책에 어느 대형 교회들은 교인 하나 데리고 오면은 그래가지고 등록을 시키게 되면 돈으로 준답니다. 돈으로. 환영할 때 돈으로 준다. 얼마 준지는 모르겠어요. 돈으로. 사실이니까 책에 썼겠죠. 이거 안 되잖아요. 등록시키면은 대형 교회가 뭐 돈 10,000원 주겠습니까? 못 줘도 아마 5만원, 10만원은 줄 것 같아. 네. 이건 교회가 아니죠. 더 이상 그분의 책에 있는 글입니다. 이건 사실이 아니기를 바라요. 그분의 또 책에 그러다 보니까 그 옆에 있는 조그만 교회가 열받아갖고 장로님이 목사님 우리 학생들 3개월만 나오면 어떻게든 간에 장학금 내줍시다. 장학금. 무기인데 돈이 있어야지. 이렇대요 지금. 심지어 더 어떤 상태인가 얘기할까요? 이건 덕스럽지 못할. 그분의 책에 직급에 따라서 주는 돈이 다르대요. 등록시키면. 이거 사실 아니겠지. 사실이 아닐 거예요. 근데 그분이 왜 그 책에 그런 걸 썼을까? 네. 등록하는 사람이 다른 교회에서 헌신도가 뭐냐, 직급이 뭐냐에 따라서 등록시켜서 환영할 때 그 돈 주는 액수가 다르대. 없는 얘기를 전해지는 않았을까? 조사를 안 해봐서. 그러니까 더 이상 교회가 교회의 모습이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 모습. 네, 교회 모습. 그리고 성도들의 신앙 수준은, 죄송해요, 신앙 수준은 낙제 점수예요. 다 낙제 점수예요. 저희가 개척 몇 년 안 됐을 겁니다. 그때 성적을 매겼습니다. 서리 집사님도 수요 예배 몇 프로 나와야 되고, 주일 저녁 예배 해야 되고, 11조 생활 해야 되고, 그 점수표를 매겨서 이제 다음 재직 임명할 때는 서리 집사도 그 점수가 몇 점 내야 됩니다라고 했어요. 연말 돼갖고 그 가족이 10대 명 되는 사람들 다 나갔어요. 그 명성교회로 갔습니다. 그런 때가 있었어요. 사실 그 방법대로 계속 해왔어야 되는데 중도에 저도 변질돼갖고, 그래갖고는 교회에 누가 남겠습니까? 그래 맞아. 그냥 10명이든 20명이든 그냥 그대로 갔어야 되는 건데 변질됐어요. 저도 할 말이 없어요. 이제 다 그랬다고요. 점수 그렇게 갔었어야 돼. 지금은 가기 어려워요. 이제라도 가시죠. 이제 못 가요. 잔대에 그걸 요구하지 마세요. 이제는 못 가. 지금 성도들의 신앙의 점수는 평균 점수 이하예요. 완전히 이하예요. 교회 미래 그 책에 그분이
주일에만 딱 한 번 나오는 성도들이 한국교회 73%입니다. 73%. 이건 조사인 거겠죠. 73%가 주일날 한 번만 딱 나온다는 거예요. 이분의 글입니다. 주일날 딱 한 번은 30분 설교 듣고 신앙생활을 어떻게 유지할 수 있겠느냐 이게. 그죠? 그러니까 한국교회가 오늘날 무너질 수밖에 없었다. 무너질 수밖에. 교인들은 사는 게 어렵고 힘들다고 그래서 조금만 불편한 게 있으면, 성도 간에 조금만 불편한 게 있으면 교회 취사 선택하듯이 소비자의 입장에서 선택해서, 그리고 교회는 교인들에게 더 이상 헌신을 요구할 수 없는, 헌신을 요구하면 짐이 된다, 부담이 된다. 그래서 또 취사 선택해서 또 이렇게 됩니다. 이것이 오늘의 교회의 풍토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거,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 그리스도의 몸. 나는 그 몸의 지체. 그래서 오늘 우리는 도원교회라고 하는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가정, 이 가정 안에서 하나님의 아버지 되시고, 그래서 오늘 우리는 그 가정 안에서 한 식구예요. 이런 의식 속에서 우리가 서로 뭐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형제 자매니까 집에서 형제끼리 싸워도 되잖아요. 싸울 수도 있어요. 그러다고 집을 나갑니까? 그러다고 그 가정을 막 파괴시켜버립니까? 아니잖아요. 그리고 집안이 위기가 있고 어려움이 있으면 온 식구가 들러붙어갖고 그 난관을 타게 해갖고 가정을 세워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것이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또 지체된 우리 성도들이 가져야 될 의식이라는 거예요. 오늘 이 저녁에 참여하는 믿음의 식구들은 그런 의식을 갖고, 그런 영적 의식을 갖고, 그런 영적인 자각을 가지고 정말 건강하게, 정말 아름답게 교회생활, 신앙생활을 이루어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교회가 무너져 내리는 것을 막아낼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역할을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정말 우리 몸된 교회가 건강한 교회, 하나님 모시 아름다운 교회,